서로 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그리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 또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선생님께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그 길을 막연하게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명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진정 저희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뜻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알든 모르든 늘상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알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함께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또한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네. 귀하고 값진 생명의 말씀 또한 정말 말씀을 또한 외치면서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깨달은 말씀을 행하고 행함으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또한 신부의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네, 주일 말씀 외치고 상징솔에 대해서 외치겠습니다. 네, 먼저 권사님 외쳐주세요. 네, 2024년 6월 23일 주일 말씀.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그때마다 줄 것 다 주시고 뜻을 다 이루고 오셨다. 두 번째, 알아야 통한다. 행해야 눈을 뜬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마다 뜻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때가 되면 그 보낸 자와 함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때마다 구 역사, 새 역사 다 행하시면서 역사를 펴오셨다. 하나님은 뜻을 두고 멈추지 않고 행하신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때되어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왔어도 몰랐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할 자를 사랑해 주고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였노라 하셨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구원했어도 병을 낫게 해줬어도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공양하였어도 너희는 몰랐다. 이를 깨닫고 배워라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깨달으려 해야 깨닫게 된다. 다니엘 선지자도 민족의 극적인 일을 당하고 왜 이러한지 깨달으려 하고 기도하니 깨달아졌다. 그리고 당한 문제를 알고 기도하며 기다렸다. 육신 세계는 육신 가진 자라야 육신들과 대화하고 통하니 육신 가진 자를 하나님의 구원주로 보내어 행하신다. 하나님과 성령이 주셨는데도 자기가 준비되지 않아서 못 받은 것은 자기 책임이다. 이것도 하나님은 준 것으로 보신다. 유대 종교도 신약 종교도 때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 행하였는데도 모르니 못 받았다. 이 시대도 기다리던 새 시대를 주고 사람도 보내주었는데도 불신하니 못 받고 끝났다.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나갔다. 새 시대를 맞은 자들은 새 역사를 펴며 산 넘어서 살고 있다. 깨어있어 주는 것을 받고 알아야 가치 있겠으며 하나님과 자기의 희망을 이룬다. 어느 시대든지 소경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를 못했다.
하나님이 주시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주신 것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주신 것도 있다. 그래서 모르기도 한다. 저도 모르는 자는 미련하고 감각이 무디고 받는데 소경이다. 말씀으로 해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이다. 자기는 이것을 구했는데 더 좋은 것 저것으로 주시기도 하셨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기에 다른 방법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되었다고 또 한다. 성삼위체 절대신은 신이라 사람이 신의 행함을 모르니 사람을 통해 행하시며 그 뜻을 행해 오셨다. 하나님은 이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여라. 나 하나님은 너로 나의 사랑의 대상을 삼고 이 시대의 뜻을 이룬다. 그러니 오죽 알아서 해 주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자, 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말씀하신다. 전능자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전심으로 도우신다. 이를 깨닫고 그 심정과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행해야 한다. 나 하나님을 알아야 통한다. 사람들도 알아야 통한다. 섭리인끼리도 서로 알아야 통한다. 이와 같이 영계도 하나님도 알아야 통한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잘 통하는지 더 말해주겠다. 1. 자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통한다. 2. 심정이 맞아야 통한다. 3. 뜻이 있어야 서로 통한다. 4.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야 통한다. 5. 순종해야 통한다. 6. 진정 기도해야 통한다. 7. 사명을 받아야 통한다. 8. 사랑해야 항상 통한다. 이는 창조 목적을 이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절대 믿지 못하고 의심자와 반대자는 영원히 안 통한다. 구원이 사라진다. 구시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기에 그 고정관념과 신앙의 풍습을 가지고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어느 시대든지 기다리는 자들이 모르고 불신했다. 모두 깨달아야 한다. 따라온 자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어느 시대나 숫자 안 따지고 따라오는 자들만 가지고 새 역사를 펼쳐간다. 6,000년 동안 그리 역사를 해왔다. 이 시대도 따라온 자만 기다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같이 뜻을 이루시는구나 알았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온다는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이 부활하였음을 알았다.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시고 땅에 육 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를 통해 행하심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알고 행한 자만 믿는다. 통한다.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딴 세상에 살기에 소경이라 모른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만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행하지 딴 자는 전혀 모른다. 알고 행하는 자만 안다. 모르는 자는 딴 세상에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도 환난 때는 해가 져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신다. 보낸 자를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신다. 고로 아는 자만 하나님과 뜻을 펴며 약속한 시대의 목적을 이루고 간다. 지구가 멈추지 않고 돌듯 하나님도 아는 자들로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이 시대에 은밀히 뜻을 펴 가신다. 이 시대도 신약인들이 반항하고 불신하고 배신하고 안 와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은 새 역사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 네, 다시 네, 올라가겠습니다. 네, 말씀 외치셨는데, 네, 어떤 마음의 감동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든 모르든 몰라도 더 좋은 것, 또 몰라도 꼭 그때그때 다 행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해 못해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네, 맞아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너무 따라가는 그게 정말 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지사님 외쳐주세요. 이루고 오셨고 따라오는 자들도 앞으로 잘해간다. 시대 찬바람과 환란을 받으니 더 강해져서 굳건하게 더 잘 따라가게 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새 역사를 하시니 영계에서 기다리던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영이 새 역사를 맞았다. 육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이니 계속 생명의 역사를 펴 가신다. 행한 자는 행하면서 기뻐하며 한 민족과 세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행치 못한 자는 때가 안 왔다고 부정하며 기다리며 살아간다. 기성의 구시대는 점점 줄어 없어지고 새 시대만 더욱 창대하게 남게 된다. 구시대는 새 시대를 받아들일 때까지 밤이다. 새 시대 성약 역사는 후손들까지 천년간 낮에 속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 혼인잔치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자는 그 시대 축복을 받고 사는 자이며 최고 구원 역사를 이룬 것이다. 알고자 하고 기뻐해야 알게 된다. 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성령 성자이시니 계속 목적을 펴 가신다. 새 역사 뜻을 펴던 자들의 육신 수명이 다하여도 하나님은 계속 영계에서 그들의 영들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가신다. 자기 것만 축소해 보지 말고 확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전체에 행하신 것을 봐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심을 모두 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제대로 관심을 안 가지고 행하면 자기가 행하여도 모른다. 선생도 하나님께서 야심작 돌을 선물로 주셨는데 야심작을 제자들과 함께 쌓고도 24년 만에야 그 뜻을 제대로 알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바로 깨끗게 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야심작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고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야심작돌이 독수리 형상 하나님 상징 작품임을 가르쳐 주셨다. 깨끗이 해야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알고자 하고 기뻐해야 하나님이 행하실 때 바로 제대로 알게 된다. 처음에 월명동을 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월명동에 뜻을 두시고 돌로 개발하실 것을 몰랐다. 내가 원하는 물도 없고 좁은 골짜기다 라고만 인식하니 하나님이 몸이 되어 개발하면서도 처음에는 기쁘지 않고 할 수 없이 냇물도 없는 이곳에서 하는구나. 돈이 없으니 좋은데 못 가고 여기서 할 수 없이 하는구나. 하고 처음에 개발할 때 무지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어서 한국 강산 어디에서도 안 하고 오직 월명동에서 예정하고 하게 했다. 기뻐하니 그제야 하나님의 최고 뜻을 여기서 행해야 함을 알았다. 현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선생은 안다. 알아야 통하고 행해야 눈을 뜬다. 알아야 자기도 기뻐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을 제대로 대하고 서로 사랑하며 환란 중에도 기뻐 열심히 하게 된다. 이 시대에 왜 이 같은 환란, 고통, 억울함이 일어났나를 알아야 된다. 모르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면 된다.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월명동처럼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미리부터 행해 놓으신 것이 많다. 늘 기도하면 주시니 기도하게 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각자 원하는 것을 다 해놓고 각종 조건을 세우고 기도하면 주신다. 그러니 이 심정을 알고 기도하며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것들을 다 받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축원한다. 증거하여 알게 하라. 하나님은 기성 종교 어떤 곳에도 월명동 같은 구상을 아예 안 주시고 섭리사에만 천년 새 역사임을 알도록 주셨다.
기성이 아니고 성경 예언을 새 역사에서 이루려 하심이다. 모두 알도록 복음을 전해줘서 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오게 하여야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과 새 역사를 행하신다 하고 알게 된다. 그리고 선생에 대해서도 선생을 따르는 자들이 알듯 알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2000년 신약 역사를 펴시고 이제는 모든 자들이 기다린 새 역사를 섭리사에서 펴신다. 이 역사는 지구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섭리하신 중에 최고 역사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목적을 이뤘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행복한 자들이다. 세상 어떤 출세를 했어도 시대 축복인 하나님, 성령,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모두 행해야 된다. 행치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멘.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예수님의 평강을 빈다. 아멘. 네, 네.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네. 말씀 외치시면서 요거는 꼭 해봐야지 하시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이 부분 말씀 외치면서 처음에 월명동 개발을 할 때 선생님이 내가 이 골짜기에서 돈이 없어서 이 골짜기에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기뻐하지 못하고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살면서 시작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또 감사하면서 하시니까 또 뭐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도 참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실망스럽고 이렇게 시작할 때 나 겨우 나 이거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됐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구나. 이 엄청난 월명동도. 와. 그러면은 회개하셨다 그러시니까 아까 야심작들을 네.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 야심작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독수리 영상 그놈은 하나님 영상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들으면서 깨끗이 하셨네요. 네. 아, 이제 이거를 유지하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올라가. 한참 높여야 돼. 네, 아멘. 역시 하나님께서 알든 모르든 해주신다 하셨는데 네. 네,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알게 해주시고 더 온전하게 해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2023년 11월 22일 수요 말씀 월명동 최고 작품 소나무 사연 상징솔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말씀으로 월명동 최고 작품 소나무 사연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월명동 상징솔 작품에 대해 다시 깨닫게 하시면서 기록하라 하셔서 기록한 사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섭리사도 너도 표적과 기적으로 이뤘다. 이와 같이 삼위와 예수와 같이 하면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정령코 잘 된다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상징소를 사러 포항으로 갈 때 성령의 바람 타고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포항에 가서 현장에 가보니 나뭇값이 너무 비싸서 기대에 어긋나고 실망했습니다. 결국 못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고 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틀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대전에 좋은 소나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대전 근방 공주의 계룡산 기슭 나무 농장에 가서 큰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크고 아름답고 신비한 소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나무 24주를 모두 다 사야만
보다 헐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한 주만 사면 너무 비쌌습니다. 제일 좋은 소나무는 너무 비싸고 살 수가 없어서 1년 동안을 마음 졸이며 말로만 계약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지금은 못 사겠다 하고 다른 곳의 나무를 헐하게 사려고 한국에 있는 모든 강산의 나무를 알아보다가 강원도의 큰 나무 한 줄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가 받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하여 결국 못 사고 틀어졌습니다. 또 무주 지역으로 가서 소나무를 사오긴 했는데 마음에 확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대전 것이 제일 좋아서 다시 공주 계룡의 나무 사장에게 가서 사려 하니 모든 나무를 다 사가야 판다고 하여 한 나무는 너무 비싸서 다시 말로만 계약해 놓고서 1년 동안 못 사왔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돈 때문에 이제는 팔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선생은 그 값에는 못 산다고 다른 사람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예비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딴 데 팔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어느 날 제자에게 전화 오기를 계룡산 기슭 큰 그 소나무 주인에게 방금 이야기 들었는데 월명동에서 못 산다고 하여 딴 회사에 팔 거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니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모두 사야 한다 라고 급한 마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즉시 주인에게 가서 내가 사겠다고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 솔은 네 선생을 상징한 소나무이니 꼭 사야 한다 하여 급히 갔다고 했습니다. 마침 사장이 다른 회사에게 말로 계약하고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그 밤중에 농장 골목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국도로 나가기 50m 전에 기적적으로 선생이 보낸 제자와 나무 사장이 만났습니다. 만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사장이 밤에 차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나오는데 2차선이 아니고 1차선이라 서로 차를 맞대고 내려서 누가 이 밤중에 내 나무 농장으로 오나 하고 보니 선생 제자였던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이 사겠다고 희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작품솔, 선생 탄생 기념관 앞 생가터 앞에 선생 상징솔입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상징솔을 사게 된 사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성령 성자께서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상징솔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상징솔이 월명동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생가터에 이렇게 심겨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이면 마음 꺾지 말고 끝까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안 되니까 성령께서 이제 제자에게 선생이 상징하는 소리다. 꼭 사야 한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신 모습에 저도 잘 모르지만 네,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마음 꺾지 않고 네, 열심히 해야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네, 권사님 외쳐주세요. 여기서부터요. 네. 네.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날 1분만 늦었어도 못 사게 됐습니다. 기적입니다. 표적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섭리사도 선생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돕고 지금도 기적으로 행하십니다. 선생 심부름을 간 제자가 사장에게 사장님이 늘 이야기했듯이 이 나무는 정도령 나무가 아닙니까?
나는 우리 선생님이 그 전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며 선생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확실히 증거하고 차장도 그리 생각하였기에 월명동으로 다시 팔겠다고 결심하였다 합니다. 심부름한 제자가 1분만 늦게 갔으면 사장이 차 타고 국도로 빠져나가서 못 만나고 어느 회사로 간지도 모르니 못 만났을 것입니다. 빨리 해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과 함께하여 시간과 사연 모두 표적으로 행하여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섭리사와 선생을 이같이 돕습니다. 월명동으로 옮기기 전에 사장이 2달 동안 극적 관리를 계속했습니다. 나무를 꼭 때에 맞춰 옮겨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소를 어디다 심을지 한 번 심고 나면 위치 잘못 심었다고 다시 옮기지도 못합니다. 옮기면 죽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심을 때 정확하게 심어야 됩니다. 선생은 그때 생가터를 어떻게 할지와 상징손을 심을 장소를 찾느라 애간장 태웠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월남 갔다 와서 지은 집을 1990년대 말에 헐었습니다. 생가터를 어떻게 할지 10년 이상 오래 구상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생가터를 중국에서 온 돌, 산수화 조각 바위 100톤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자연석과 함께 생가터에 높이 쌓아 돌 작품으로 쌓을까? 또 했습니다. 초가지 병상과 모양대로 꽃동산을 만들까? 또 했습니다. 또 작품돌을 세워서 생가터 기념 장소로 할까? 또 했습니다. 상징솔은 선생 낳은 지금의 생가터 한옥 앞에 기념으로 심자 생각하고 구상했습니다. 기도 후에 다시 생각하고 아니다. 운동장 청기와 앞에 심고 생가터에는 옛날 생가 초가집을 지어서 기념하자 했습니다. 상징소를 생가터 앞에 심고 기념할까? 운동장에 심을까를 두고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애간장타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장단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에게 물어본 결과 모두 동일하게 상징솔은 생가 앞에 운동장에 심고 생가터는 1000년 동안 가게 대리석 한옥으로 짓자 하셨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운동장을 걷는데 운동장 옆에 작품 자연석을 영안이 열려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이 이 돌을 그냥 작품으로 놓고 보는 것보다 혼자 건축하는 곳 앞에 세워 쌓아야 좋다고 하시는 강한 감동이 들어서 그리하기로 했습니다. 상징솔도 생가토도 작품 자연석도 모두 하나하나 구상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와 예수님은 섭리사와 선생에게도 하나하나 구상을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때가 되어 상징소를 대전에서 싣고 오는데 큰 소나무라 잘 가지고 오려고 돌고 돌아서 왔습니다. 나무 무게가 35톤이었습니다. 대전을 거쳐 안영리를 오다가 진산에서 다시 대둔산으로 돌아가서 일양골을 거치고 오왕리 고개를 넘어서 월명동으로 왔습니다. 선생은 좋아서 마중까지 나갔습니다. 8시간을 거쳐와서 생가기념돌 3m 앞 정확한 위치에 잘 심었습니다. 심을 때도 그곳에 바위를 깨고 웅덩이를 파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또 바닥 산 쪽에서 반석을 타고 물이 내려와서 배수구를 만들어 그 물이 나무에 안 고이고 네. 아, 네. 상징소리 오기까지 지금 네, 외쳐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우리 선리사의 역사와 비슷하네요, 진짜. 어, 아이고, 진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징소리를 심기 위해서 많이 고심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아까도 이거 사나무 살 때도
강원도로 갔다 무주로 갔다가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딱 영감을 주어서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이게 결정이 되네요 보니까. 아,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결정된다. 네. 아멘. 네.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 사고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유. 아,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국은 행하십니다. 네. 네. 네, 집사님 외쳐주세요. 연못으로 연못, 음, 네. 연못으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이 작업도 5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7일이 걸렸습니다. 선생이 그 나무 보고 말로 계약하고 월명동에 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총 1년 걸렸습니다. 나무 사장이 남원에서 사다 심어 1차 살리기까지는 6년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사장이 남원에서 사올 때도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나무 사장에게 사연 들어보니 이 나무를 사가야 할지 이틀 동안이나 소나무 밑에 앉아 생각하고 돌아와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 한 노인이 하얀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추며 나무 사장에게 나 좀 좋은 데로 옮겨주시오 하는 꿈을 꾸고 내가 이 나무 사가야 하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계룡산 밑에 살고 있던 사장은 계룡산은 정도령에 온다는 전설이 있는 좋은 장소이니 이 나무를 사다 산기슭에 심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나무는 그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섬기던 마을의 나무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나무 옮기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사장이 마을 사람 모두에게 자기가 나무에 관해 꾼 꿈을 이야기하니 자기들이 섬기는 나무신이 이제 떠나려 하니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모두 의논하고 결국 사장에게 나무를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나무이니 기어이 팔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장이 사서 옮겨 심고 6년 동안 정성을 다해 매달려서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월명동으로 옮기고 나무가 상태가 안 좋아 시름시름해서 선생은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상태가 계속 안 좋고 시름시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나무에 월명동 약수를 주라고 하셔서 2시간 동안 충분히 주니 그 후에는 완전히 살았습니다. 싱싱하게 되고 새 뿌리가 났습니다. 약수 먹고 각종 죽을 병과 암이 낫는 사람같이 상징술도 죽어가는데 약수로 살렸습니다. 나무 밑에 계속 물이 나는데도 그 물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수만이 소나무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선생도 이같이 약수 먹고 살고 기도하여 환란기 때 살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작품솔 전체를 가위질하라 하셔서 선생이 가위질하고 전문가인 재웅 목사가 올라가 다듬어서 오늘의 상징솔이 되었습니다. 2023년 오늘까지 이 나무를 사오기 전에 포항의 소나무는 세례요한 사명을 했습니다. 포항의 소나무는 주인이 전체 다 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샀어도 그 소나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국 못 사오고 1년 후 상징소를 사오기 전에 포항 소나무 중 제일 좋은 것 6주만 골라서 사왔습니다. 그 중 제일 큰 소나무를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상징솔로 정하고 농골 하나님 궁전 앞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포항의 소나무는 세례요한 소리다. 내 상징솔이 아니다. 생가 앞에 것이 내 상징솔이다. 이것이 성령의 바람 타고 사온 나무이니라 라고 2023년에 확실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포항 소나무는 큰 나무의 동쪽 한 가지가 죽어서 작품이 안 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죽어서 실망하니 그때 더욱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2023년에 성령 바람 타고 사온 솔은 선생 생각터에 심은 소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목입니다. 둘레 630cm, 200전으로 4아름입니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사연도 나무의 생김새도 신부같이 생겨서 상징솔로 지정되었습니다. 제대로 몰랐던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몰랐던 선생 상징소를 알게 되듯이 제대로 몰랐던 선생 사명을 알게 되는 2023년 해입니다.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상징솔, 이 생가 앞의 소리들. 네. 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요. 23년에 내게 배우라 말씀 많이 하셨죠, 계속. 그죠? 맞아요. 확실히 제대로 몰랐던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상징설도 그리고 말씀도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섭리사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확실히 가르쳐 주시면서 했었던 그 때가 기억납니다. 맞아. 사명. 맞아. 음. 네.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몸부림의 걸작품이고 그때 그 위치가 운동장에 있는 게 우리들과 가까이 있는 선생님을 의미한다고. 맞아요. 하나님. 올릴까 어떻게 할까 막 엄청 고심하셨는데 그때 가까이 있는 선생님 그리고 모임이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우리와 늘 생명들 가까이 있는 모습을 상징해서 그렇게. 아멘. 그렇구나. 너무 또 감사하네요. 네, 이어서 저도 외치겠습니다. 선생도 제대로 알려주는 해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한 나무 사오고 심는데도 너무 힘들게 1년을 몸부림쳤습니다. 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사람이라 그러하다. 나는 신이라 그렇지 않다 하셨습니다. 선생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람이라 나는 육적으로 생각했다. 그로 더 고생하고 사게 됐다. 깨달아졌습니다. 나무는 좋은데 너무 비싸니 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전체 사는 조건으로 한 주당 모두 같은 값에 사오게 되었습니다. 실상 이 나무를 옮겨 사올 때 그날 누가 몇 억 준다고 팔라고도 하고 그 후에도 사온 것보다 5배를 더 줄 테니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한 나무의 가격이 전체 사왔을 때 가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환난을 겪어도 이같이 우여곡절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정령코 결국은 표적으로 잘되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오늘 새벽에 다시 생각나게 하시며 기록하라. 정령코 겪으면서 이루리라. 뺏기지 않고 환난, 고통 다 이기고서 가장 좋게 잘 된다 하셨습니다. 그때 사온 나무 모두 하나님 궁 이곳저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기도동산 키 큰 소나무 선생 생가터 건물 옆에 가브리솔 나머지는 월명동 올라오는 길에 가식해 놓았습니다. 월명동에 오는 돌과 나무는 깊은 사연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위치에 다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정령코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표적 기적으로 섭리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절대 천년 역사입니다. 시대의 사명자 역시도 구원하라고 이 시대에 보낸 것이 상징솔같이 확실합니다. 부활돌 역시 모두들 부활시킨 선생 상징돌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살기에 이같이 행하십니다. 항상 역사에도 전초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포항의 소나무가 세례 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소나무로 시작하여 선생 상징소를 결국 사오게 됐습니다. 포항에 소나무를 못 사서 그때는 실망했지만 그로 인하여 화가 복이 된 것입니다. 핵심
최고의 소나무 상징솔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세례요한 격인 포항의 소나무를 선생 상징으로 보았듯이 성령은 바로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증거자를 선생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은 예수님과 선생님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영적으로는 신령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선생이 합니다. 예수님 때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만 세례 요한이 주인가 했습니다. 주와 세례 요한은 전혀 다릅니다. 선생도 처음에는 포항의 소를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솔, 상징솔로 봤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니다. 공주 계룡에서 사온 솔이 성령의 바람 타고 사온 솔이다. 그 솔이 선생 상징솔이다 하셨습니다. 이 소나무를 사려고 포항을 걸쳐 성령이 인도하여 사온 것입니다. 섭리사에서도 시대에 사람 두고 사명을 헷갈려 합니다. 증거자를 선생과 같이 봅니다. 2023년도 확실하게 상징소를 알았듯이 시대에 보낸 상징자를 알라고 하였습니다. 고로 성령도 예수님도 2023년에는 확실히 시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 상징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상징 표상자의 육은 한 시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표상자를 대하는 대로 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정말 선생님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알지 못한 부분을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해주셔서 저는 오늘 되게 새롭게 상징소를 외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외치니까 다 새로운 말씀이 보이고 그리고 전에는 들어오진 말씀이 다시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더 무엇을 중심해야 되는지, 더 머리가 무엇이고, 더 핵심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지막입니다. 네. 권사님, 외쳐주세요. 상징솔은 국보 천연기념물 정도 크기로 최고입니다. 둘레 630cm, 200전 크기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선생 표상솔 혹은 상징솔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 타고라는 새 노래 명곡을 성령님이 주셔 힘차게 부르면서 서본솔은 결국 선생 생가터 앞에 계룡산 기슭 나무 농장에서 사온 대걸작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소리입니다. 항상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작품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합니다. 사연이 너무나 깊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역사하여 사오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하나님이 길러서 사오게 되고 국가보호수로 지정만 됐어도 못 사옵니다. 모두 표적솔입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때도 40년간 하나님이 절대 예비하여 지켜주시고 결국 하나님 궁에 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와 예수님이 선지사와 선생 각 개인에게 표적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결국 이루어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지난날 해주신 것이 확실하니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같이 돕고 행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삼위와 예수님과 함께하면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정령코 잘 된다는 것을 절대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맞. 네, 말씀 마쳤습니다. 제가 말씀 아멘 소리를 너무 빨리 했습니다. 와, 네, 상징소에 대해서 다 같이 들어보고 외쳐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깨달음, 네, 이야기해 주세요, 권사님. 미리 옛날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지금 이걸 주기 위해서 일본 그 전쟁 때도 뭐 국가 보호수 이것도 그렇고 또 마을에서 못 아멘, 가게 맞습니다. 미리 다 지켰다가 이렇게 온 저희들도 그러하고 선생님도 미리 다 이 역사도 예수님도 미리 준비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역사 준비해 오셨고 미리 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저희도 하나만 해도 뭐 미리 다 생각을 하고 해야 이게 먹게 되듯이 선생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이 역사 사랑하시는 성삼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진짜 상징소를 보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더 느끼게 하시네요. 와, 신비합니다. 그 정성성 목사님이 하실 때도 막 엄청 가슴 떨려하면서 그 이거 생각나네요. 예. 그분이 사오신 거죠? 그 선생님 그렇죠. 그, 제자라고 하신 분, 심부름하신 분. 네. 아, 찾으러 돌아다니시죠. 막 대전 쪽 이렇게 다. 아, 너무 놀래. 가슴 떨리는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서 증거를 해서 가격도 아마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가서 거기 부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던데 그때 그랬죠. 물 약속하고 소나무 계속 물 주고 온다고 그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이렇게 놀랐어요. 그 나무 사장님이 정도로 형을 기다렸던 사람이라, 너가 기다렸던 정도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했어요. 와, 완전히. 이제 그 때문에 감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이 내가 정다고 해서 말해 이렇게 하셨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진짜, 완전히 꽉 깨트려 보시는. 그 말 듣고 가서 제자도 엄청 또 증거를 해야 되잖아, 열변을 토하고 사장님과 또 친해야 되고 노력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상징소를 가지고 끝까지 진짜 증거를 많이 하시고 그에 발휘돼서 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선생님 발휘돼서 막 하신 분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와서 심는데도 엄청 진짜 사연이 많잖아요, 그게. 거기 막 거기 벽에 막 그 파는데도 아주 스릴 있게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서는 거기다 놓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뽀짝 그게 딱. 그렇게 할수록 그냥 다 갈아엎었잖아요. 깊이 물을 맞아. 길게 오래 그 배에서 물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 있었구나.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의 샘인가 그 연못 쪽에 거기 나오는 그 물이 거기서 나오는 물이에요. 쭉. 저기 월명호 거기 근처에 음, 지하 총명의 샘. 음. 아, 끝까지 있었어요. 그 나무를 심을 수 있었어. 그렇구나. 와, 진짜 월명동에 정말 선생님 상징뿐만 아니라 진짜 다 우리들도 상징해 주시고 사연 없이 운자가 없다 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야, 저는 지혜와 총명의 샘이 이불이 어디서 나올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도 성령, 갑자기 생긴 것 같이 이게 있었나? 그래서 그랬구나. 생겼구나. 아. 되게 깊게 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물이 빠져나와야 돼서 막, 어떻게 음, 운동 퍼버리지? 막 그랬거든요. 어, 예,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이 또 증거해 주니까 또 틀리다. 샘도 또 나오고, 물이, 그쵸. 네. 주사, 음, 어, 물도 이용하시고, 원래 생가터 물도 이용하시고. 또 그 물터에다 그걸 세웠어. 운동장에. 어, 주로 우리가 운동 왔을 때 보면 운동장 그쪽 근처 가운데가 그 우물이 있었어요. 우리 그 우물 물을 떠먹었거든요. 어, 한생 이게 거기. 옛날 말씀이죠? 네. 옛날 생각 처음에 터 그 운동장 가운데. 맞아요. 그래갖고 축구하는데 거기만 생뚱맞게 거기가 딱 샘이 있었어요. 음. 선생님 거기서 샤워하시고 그 새벽 기도하실 때 얼음 깨고 거기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아, 젊으셨을 때 음, 수도 생활하실 때? 그러니까 그 터에가 이미 물이 그렇게 있었던 거야. 음. 아,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지금 약수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물이 또 어. 따로 있었구나. 아, 이 약수생은 이제 더 속도로 하신 거지. 산에서 걸러와가지고 미네랄이 많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모인 아, 거야. 아, 이 바로 선생님 터 있는 쪽 미네랄들 그 동굴 속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쳐서 이제 막 나오잖아요. 네. 음. 야, 네, 정말 상징소리처럼 알면 알수록 사연도 많고, 네, 음, 이야기거리가 많고, 아, 이래야 진짜 우리 나중에 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사연 값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사연 얘기하면서 음, 라고 하셨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아, 네, 이렇게 귀한 상징소를 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선생님이 항상 설명할 때 그 상징솔 구루가 4개인가요? 3개인가요? 헷갈린다. 기둥이 크치게 하면서 알았으니까 가서 더 자세히 보자. 왜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오늘 말씀 이 시간에 정말 여러 가지 제가 다른 날보다 더 느낀 게 약수로 이 나무가 또 건강해졌잖아요. 상징 소리 또 신겨지니까 또 여러 군데에서 또 샘이 또 생겨나서 정말 선생님 상징 맞구나. 선생님이 오시면서 또 사명하시면서 어, 또 생명의 역사가 여러 군데 일어나고 그런 아멘. 것을 또 많이 느끼게 됐어요. 아, 아멘. 음, 깨달음이 진짜 아침에 막 약수물을 꼭 마시게 해요. 저기로 아침에 일어나. 떠야 되겠네, 큰 걸로. 그럼 하얀 통이나 음, 가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음, 또 우리 그 약수 얘기 네네, 또 같이 해요. 아, 네. 네. 오늘은 누가 기도하실까요? 오늘은 네, 지영 씨가 해요. 네, 기도해 조용히 주세요. 있었어. 아이고,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섭리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이 섭리사의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이루고 계신 일들을 보고 듣고 또한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휴거시켜 주신 것으로도 너무나 또 감사한데 또 휴거 저희들 조건이 안 되는데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은혜로 모든 것 물심양면으로 불꽃같이 지켜주시는 그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상징소리 월명동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또 보면서 음, 저희가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또 저희가 행하면 여러 가지 더 많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또
내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구나, 행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닫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이 생각의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런 것을 모두 감동으로, 성령 감동으로 느끼게 되었으니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더욱더 행해야 할 것들,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들 더욱더 강하게 끌어안고 생각의 축복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 가운데서도, 각 가정 가운데서도 모두 또 문제들이 있는 것, 고민들이 있는 것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령코 상징소를 월명동에 심으셨듯이 또한 정령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아프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 기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들으시고 계시오니 반드시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선생이 계셔야 할 월명동으로 돌아오셔서 또한 말씀 외치시고 축구하시고 몸소 또 하나님의 또 하나님을 보이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실 텐데 저희들 보고 하루빨리 또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후에도 꼭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